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전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치지 아니하며 오직 가만히 자는 좋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로 걷게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유학생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자취했어요. 주말이 되면 친구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모여서 카드 게임을 했어요. 그는 그동안 카드 게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이렇게 접대하다 보니까 분주했죠. 친구들이 몰려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대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드 게임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는 어느새 이제 카드 게임의 규칙을 다 배우게 되었어요. 룰을 배우게 됐죠. 그는 이제 룰을 배웠으니까 재미있어서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어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나오는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는 인간이 죄에 점점 깊숙이 빠져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유학생이 카드 게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다가 이제는 서서 지켜보다가 마침내 앉아서 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죠.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편이 말한 1절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복은 바로크예요. 바로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크예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일까?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는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나 대가의 성격이 짙은 거죠. 아슈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예요. 그들은 악하고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으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커다란 뼈다귀를 좋아하는 작은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가 숲으로 산책을 나갈 때 그의 개는 죽은 사슴의 뼈다귀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개는 커다란 뼈다귀를 일단 주인에게 자랑한 후에는 그것을 은밀한 자기만 아는 곳에 가지고 가서 홀로 기쁨을 만끽했어요.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물고 빨고 했어요. 2시간 정도 뼈를 가지고 그렇게 놀다가 또 숨겨놔요. 다음날 다시 꺼내서 또 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요진 피터스는 작은 개가 커다란 뼈다귀를 가지고 노는 것, 즐겁게 노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묵상, 그럼 묵상이 뭘까? 우리 묵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묵상의 원어는 하가예요.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묵상했을까?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아까 교도본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은 명상과 달라요. 명상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은 잡생각을 쫓아내므로 힘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묵상, 이건 히브리어로 썼죠. 히브리식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식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에는 하가가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는 하가가 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우르릉거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때 하가를 써요. 묵상은 마치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며칠씩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나 염소는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에요. 그들이 위가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그들은 풀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삼킵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시간이 되면 되씹어요. 항상 오물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 번 읽어서 암송을 하고 그 뜻을 음미하고 그것을 실제로 맛봐보고 씹어서 소화시키는 행위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장착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생각에 새겨라, 네 습관에 새길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해요. 그러므로 입으로 되새겨서 소화시킨 말씀은 어떤 유익을 줄까요? 며칠 전에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역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릇이 아주 커요.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에요. 한 번도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오래됐잖아요. 신대운동기니까.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은 나도 힘들었는지 그냥 그 다음날 기도하러 교회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해 주변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3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해와서 정말 용감하게 이겼지만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다시 재침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구름에 잔뜩 낀 날처럼 내 마음이 흐린데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환해졌어요. 오늘 우리 오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 물론 하나님은 급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도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건 우상을 섬기는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욕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중언부언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다 다르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는데 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뿐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음성을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잣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뭐지? 하나님의 말씀 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목사를 통해 설교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세 번째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을 통해 나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목적이 달라요. 명상은 내 마음을 훈련하는 거고 내 삶을 쉬는 거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예요. 에베소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있어야지. 뭐가 진리인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 중요한 이 심장 부위를 가려야 돼요. 장기 부위를.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신발 신고 전도하러 나가야죠. 믿음의 방패. 우리 힘들게 할 때 방패로 막아야죠. 구원의 투구. 머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투구 써야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지켜주는 갑옷이에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에요. 전쟁은 방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목적은 무승부가 아니에요.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찔릴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뭘까? 성경 전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휘둘려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야 된 명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유혹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번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절 읽겠어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주 강수량이 적어요. 1년 내내 비 다서리까지 다 합해도 이슬까지 다 합해도 600mm요. 저번에 우리 태풍 왔을 때 비 많이 오는데 600mm도 왔죠. 그거 1년 내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나오잖아요. 이 원어는 뭐냐면 샤틀로예요. 샤틀로는 옮겨 심은 거야. 원래 처음부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시냇가는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 잎사귀가 마를 일이 있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나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나무 아니에요? 의미 있잖아요.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죠. 3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의 형통은 어떤 일인 성공적으로 끝나는 걸 말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갈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왜? 실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낸다면 그 실수까지도 좋은 것으로 연결된다면 멋지게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해야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3번씩이나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너 나한테 다 줬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라. 항상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순조로울 것이야.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목적지는 즐거운 순종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4절에서 5절을 읽겠어요. 4절에서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아요. 추수할 때 어때요? 이렇게 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알곡만 거두기 위해서예요. 쭉정이 껍데기는 날려보내버리기 위해서죠. 그게 악인들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차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종착지,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도 없는 그 종착지에서 영원히 운명이 바뀐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느낀다든지,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의 길이 순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잖아요. 반드시.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순절부터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뭐 시편 1편 정도는 암송할 수 있어요. 몇 편은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간혹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 한 구절은 암송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이미 익숙한 말씀들이겠죠. 물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라 더 애우기가 쉬운 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엄청난 유익을 제가 맛보고 있어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건 혼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면 어떨까요? 이런 아멘이 없다는 건 안 돼요. 1년이면 52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10년을 생활하고도 신앙생활하고도 10구절 당당하게 암송할 수 있는 성도 거의 없습니다. 전도사님 가져오세요. 한 개만. 사랑하는 성도 조금 있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걱정이 몰려와. 나는 어떻게 할까? 내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떠오를 때, 나를 완전히 걱정과 염려가 나를 눌러버릴 때, 엄습해서 나를 꼼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예?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베드로서 5장 7절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가요. 원어는 뭐예요? 캐스. 던지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아는 사람 어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겠죠. 이 말씀을 선포하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염려가 내가 이걸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염려의 계곡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선포해야 되잖아요. 조정인 목사님의 쇼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쇼트 영상. 그 시편 23편 1절 하루 종일 했어. 하루 종일.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사실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셨습니까? 아니요.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이 부족한데? 이 정도면 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과정은 조금 힘들어,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를. 그렇죠? 그게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는 길이 있는데 암송입니다. 선생님 하나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암송 카드를 준비했어요. 물론 제가 스마트폰 그걸로 돌릴 수는 있어요. 선생님. 물론 제가 스마트폰으로 저기 카톡으로 여러분 이번 주 암송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지 않을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이 카드를 아주 큰 글씨로 나는 글씨가 안 보여라고 할 수 없는 글씨로 네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제가 한 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이제 우리 모두가 어때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겠죠? 암송할까 안 할까요? 안 할 수는 없어. 숲속에도 길이 있죠. 숲속에 그건 그만 읽고 말씀을 들어야지. 나만 줄에 다 줘가지고 그거 읽고 있어. 안 돼. 이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듣는 사람, 나도 듣고 나는 말하는 사람. 숲속에 난 길은 어떻게 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만든 길이죠. 말씀의 길도 이와 같아요. 그걸 막 소리내서 읽고 그 토시까지 암송해야 돼. 여러분 토시까지 암송하는 게 어려워요. 조사까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어떻게 암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이제 진짜 나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암송한 성경 구절은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선포해버려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제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실력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빨리 나눠줬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렸어요. 시편 1편 2절에. 왜냐하면 말씀 묵상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2절을 큰 소리로.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돕게 썼어요. 그러니까 오직부터 외우면 오직부터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이걸 일주일 내내 암송해야 돼요. 묵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는 교회 가기 전에 이거 딱 한번 외워가지고 가야지. 난 잘 외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 뭐야? 하루 종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라고?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살. 처음에 여러분 어려워요. 지금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어렵잖아요. 즐거워야 자꾸 빠뜨릴 거예요. 생각 안 나요, 가끔? 또 그의 율법 떠나오네.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 뒤까지 암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암송할 줄 알아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내내 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죠?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아수리의 복은 어떤 복이야? 노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으로 가는 길은 암송이에요. 묵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에 서울 평강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네,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셔서 서울 평강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그게 입에서 이렇게 입에서 종일 암송하다가 중얼중얼하다가 하나님 기쁜 능력으로 내 안에 그대로 장착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일주일 후에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짓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